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들림 받는 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있죠.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죽어서만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의 종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분명히 똑똑히 보세요. 에녹도 안 죽었어요. 엘리야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재림의 종교예요. 자, 고린도 15장 51절을 보세요. 너희의 죽을 몸이 너희의 썩을 몸이 분명히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 들림을 모르느냐 이거지.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이게 들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럼 노아의 때 특징이 뭡니다? 악한 겁니다. 두 번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들이 방주에 타는 순간까지 자기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고 완전히 이 땅에 머리를 든 사람이 없어요. 탁 머리를 땅에 두고 살아갔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나가 의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가 너무 폐괴하고 사람들의 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홍수를 내리신다고 한다. 안 믿었어요. 어떤 사람도 안 믿었어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120년 동안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어떠한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믿고 같이 방주를 진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악했어요. 나는 악한 것이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 자기의 악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돌이키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악하고 깨닫지 못하고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실. 그리고 노새 때와 같으리니. 자, 하늘에서 뭐가 유황불이 비오듯. 자, 겨울에 한방눈 내리죠. 그걸 유황불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피할 거예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이에요. 노아의 때 홍수가 아니라 이젠 불의 심판이에요. 자, 주의 임하신 세상 끝 두 가지 물었을 적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이루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주님은 왜 안 오시느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 단계에 들어갔대요. 아멘이에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24장 22절 택한 자의 숫자가 거의 다 차가요.
24장 14절을 보면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오신다고. 기억납니까? 지금은 내 말이 아니라 모든 그 복음지에 보게 되면 땅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건 무화과 나무에 비유됐죠? 자, 택한 자의 숫자가 이제 거의 다 차가죠? 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거가 됐죠? 더 이상 징계 없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제는 요만큼 기간이 남았는데 요 기간 동안에 내가 과연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지 못하나?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자,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 아는 분, 나는 내 집에서 심판한다. 이게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받는 성도들의 심판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여러분, 노새 사위처럼, 노새 처처럼 이런 말을 정말 심각하게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심각해져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해결 방법이 있겠죠.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옛날에 그 아니한 생각, 라오디게아 성도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괜히 입으로만 들림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한 여인은 데려감 당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 기다렸어요. 안 됐어요. 다섯 처녀. 왜? 밀어냈어요. 밀어낸 게 뭐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 거, 믿음이 바닥이 난 거, 은혜 바닥이 난 거, 자기가 변하지 않는 거, 자기를 보지 못했죠. 언제 깨달았어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인정 안 하셨어요. 자, 버림받지 않으려면 아름답게 신문 한 장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오세요. 들림 받으려면 나를 아름답게 철저하게 신부단장 해야 된다. 철저하게라는 뜻은 최선을 다하라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신부단장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냐고요. 자, 주님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이란 겉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한 것인데, 마음 속에 있는 악, 큰 악,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야 된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수십 번 내가 강조를 했어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들림 한다고 들림 받는 건 아니다. 들림의 첫째 조건은 내가 변화되는 거다. 그게 생활 속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바꿔진 그 열매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아, 많이 변했구나.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바꿔줬네. 네, 분명히 주님은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하는데 내가 신부단장이 못하면 틀림 받을 수가 없죠. 원칙은 그거 아닙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이 이렇게 허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단장이 안 됐으면 어때? 이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갈리신다는 거예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양이냐, 염소냐,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아멘? 성령이 있냐, 성령이 소멸됐냐. 네가 은혜 안에 있냐, 은혜 밖에 있냐. 이걸 분명히 하나님께 갈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성전에서 심판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거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금요일 잠깐만, 옛날의 그 근성, 옛날의 그 생각, 옛날의 마음,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 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이거 주님 버리래요. 버리래. 아멘. 너 들림받기를 원하냐? 너 땅속에 들어가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림받기 원하냐? 그러면은 너 옛날 근성 버려라. 아멘. 이걸 버려야 내가 새로워진다 이겁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나?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너희 행위를 조사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 머릿속에 뭐가 있냐 이거야.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거죠. 그걸 넌 조사해봐라. 그걸 넌 조사해봐라. 그리고 너의 믿음을 확인해봐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어디 받아라? 할례란 뜻이 뭐였죠? 네, 자르는 거예요. 탁 잘라야 돼. 그걸 뽑아 버려야 될 텐데 옛 구습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 어느 날인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탁 나오는 거예요. 독이죠, 독. 성경을 보게 되면 너의 입술엔 독을 먹으면 독을 먹고 있다. 겉으로는 안 나타나요. 이런 것을 뽑는 게 신부단장입니다. 이거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큰 문제냐?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걸 본인이 알아야 될 텐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제일 첫째가 성령 소멸됐어요. 아멘? 성령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죠. 설교들을 깨닫게 하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죠. 이게 끊어졌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게 사대교회처럼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에스겔 18장 31절, 모든 죄악을 버리고, 이 속에 있는 모동을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하나의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도 새롭게 하고 영도 더럽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삼서 2장 1절인가 2장 1절 보지, 내 영혼이 잘 돼야 될 텐데 영혼이 더럽혀졌어요. 그전에 내가 영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라. 버림받지 않으려면 제일 첫째 뭐예요? 네. 자신을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 단장해라. 네. 두 번째, 버림받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잠언 3장 34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 29장 23절, 겸손한 자는 영예를 얻는다. 잠언 15장 23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빌립보 2장 3절,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잠언 25장 12절, 참 책망을 잘 아멘으로 받아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 책망을 듣는 이의 생명이 된다. 사는 거예요. 책망과 권명과 훈계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그걸 받지 못하면 좀 반대죠. 잠언 6장 2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너를 살리는 생명이다. 근데 생명을 안 받는 거예요. 생명을 거역하고 생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안 받아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지.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100년을 믿음 생활해도 전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해요. 잠언 19장 20절은 내가 너를 권고할 때에, 내가 너를 훈계할 때에 권고와 훈계를 너는 받아라. 시편 101편 5절,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걸 한번 보세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지 않으신다.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 마음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잠언 16장 5절,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우리 주님 미워하신다. 자, 들어보세요. 잠언 18장 12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다시 교만한 자의 특징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이겁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뭐 죄 지은 거 있나? 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게 있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도를 하다가 쉬는 것도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 죄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가세요. 이게 왜 깨닫지 못해요? 자, 몇 가지가 아니라 교만해서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해요. 성령에 소멸돼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악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 교만한 자, 아모스 5장 10절, 책망하는 자를 미워해요. 싫어해요. 싫은 소리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지 않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자기의 생명이다 그랬죠. 이거 생명을 안 받아요. 듣기 싫다 이거. 부담된다 이거죠. 그러니 잠언 1장 25절부터 쭉 보면은 모든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며 이 모든 걸 너는 없임 여겼으니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너를 비웃으시라. 얼마나 불행한 성도 되겠어요. 잠언 29장 1절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재앙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3절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것으로 스스로 속는 자.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는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환난에 안 들어가고 정말 어린 양 혼인잔치 환난 날에 피난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산순교해야 돼요. 갈라디아 5장 23절을 어디 보게 되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정은 혈기예요. 혈기. 팍! 그 참지 못하고 팍 하면서 욕심, 돈의 욕심, 명예의 욕심, 땅덩어리의 욕심, 이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그랬어요. 자, 들림의 제일 첫째 조건은 뭐다? 신무단장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바로 성도들의 들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들 또 수백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설교 바꿔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이제 때에 맞는 설교를 해라. 그 시대에 맞는 꼴을 양떼들에게 먹여줘라. 주님의 부탁이에요. 성도님들 다시 부탁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살려면. 그리고 정신 차리십시오. 꼭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애원하다시피 한 이 설교 잊지 말아 주십시오.